자, 계속해서 사무엘 상에 이어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 가운데 역사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무엘 상하가 묶여져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무엘 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미 설명한 것처럼요, 사무엘 하는요, 도시락이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다윗이 도시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도시락을 보면 삼각김밥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삼각김밥이냐면 바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1장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제일 먼저 생애와 다윗의 전성기와 다윗의 몰락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전성기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장 몰락 포인트, 그래서 몰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일 먼저 다윗의 생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은요, 출생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를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도 기브야에 있는 사울 왕의 궁전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탔다 그래서 악기 연주가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요, 사울 군대의 군인인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어디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를 죽이게 되어집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은 골리앗 죽이는 문제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놉 땅을 비롯해서 놉과 가드 지역을, 그리고 그일라 지역을,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헤브론을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헤브론을요, 수도로 정하고 왕이 되어지고요. 그 뒤에 왕이 되어진 다음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을,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비롯해 여러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다윗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의 공식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죽어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생애예요. 이 다윗의 생애를 한눈에 보면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유소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요, 청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비록 왕이 되어 잠시 밧세바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삶들을 쭉 전체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전성기의 삶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의 몰락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전성기예요. 다윗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고요. 어떤 승리를 주셨냐면은 첫 번째가 영적인 승리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군사적인 승리를 줬습니다. 군사 승리. 또 세 번째는 어떤 승리를 주셨냐면은 정치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정치적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영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죄를 더 깊숙이 경험하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여 결국 다윗이 영적인 바닥을 내리걷게 되어지는데, 어떤 영적인 바닥을 겪게 되어지느냐?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몰락인데요. 몰락의 이유는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때 어떤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느냐? 제일 먼저 몰락의 길이 바로 개인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요. 개인의 저주. 개인의 저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적 임재가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임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떠나는 것이 개인의 저주이고요. 두 번째는요, 가문의 저주가 오게 되어지는데, 가문의 저주요. 철저하게 가문의 싸움과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압살롬이요, 형을 죽이고 또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족의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데, 민족의 저주요. 이 민족의 저주를 볼 것 같으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진다. 이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섰을 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임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군사와 나라를 비롯해 전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 민족에까지 저주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돼요.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어지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삼각김밥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몰락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전성기와 포인트 11장, 그리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한번 사무엘 하를 주목해 보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통치의 초기, 중기, 말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확장을 그린다. 사무엘 하는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선지자적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어졌는데, 결국 사무엘 하는 선지자 누구요?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게 되어졌는데, 처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서가 한 권이었지만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두 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본에서도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무엘 상과는 달리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 중에 5권의 책으로 해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생애와 전성기와 그리고 11장 밧세바 사건과 몰락의 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임라인으로 한번 갈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자, 4114년은 누굽니까? 아담. 2116년은요? 2166년은요? 아브라함. 1527년은요? 모세. 1446년은요? 그렇죠? 출애굽이요. 1406년은요? 모세의 사망. 1390년은요? 여호수아의 사망. 1050년 누구였습니까? 사울. 1010년은요? 다윗이었고요. 971년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고요. 960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931년은 분열이죠.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누구에 의해서 분열되어지느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데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데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몇 년까지?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지속되어지고요.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과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까지 전개되니까 다윗의 등극 전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 상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어지겠어요? 누가 중심 인물입니까?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중심 인물이니까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등극 전까지가 바로 사무엘 하가 되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과는 달리 사무엘 하는요. 삼각김밥을 이렇게 딱 띄어내면 돼요. 그래서 전성기 때와 11장 몰락하는 밧세바 사건 그리고 여기서부터 몰락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사무엘 상과 연장되어져서 사무엘 하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본다면 GST 그 다음에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요.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 요단 서쪽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 동쪽에 이르기까지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과 서쪽의 모든 지역에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이 요단 동쪽에 3지파가 흩어져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곳곳에 위치해서 지금 나라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통일왕국이었던 것처럼 아직까지 다윗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하일 때도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왕국입니까? 통일 왕국입니다. 이제 서서히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될 텐데 누구 때부터 분열 왕국을 맞이하겠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요. GSTMA 어널리지를 볼 것 같으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사무엘 하를 보면 1장부터 24장인데 주로 중심 내용들이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전성기와 다윗의 몰락에 대해서 다룰 텐데 기준점이 11장이라고 말했어요. 1장은요. 다윗의 애도입니다. 누구의 애도예요?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애도입니다. 2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즉위하게 되어지죠. 왕으로요. 3장에서는 아브넬이 피살을 당하고 4장에서는 이스보셋의 피살이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공식적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 드디어 언약궤가 운반되어져 오죠. 언약궤가 안치되어지고요. 그때 바지가 벗겨지는 너무 감격스럽고 즐거운 가운데 춤을 추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바지가 벗겨지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미갈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7장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8장에서는 다윗의 전쟁, 블레셋, 모압, 소바와 다메섹, 아람왕, 그 다음에 에돔과 여러 많은 전쟁을 거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다윗이요
사울 왕의 아들인 무비보셋을요 후대하게 되어지죠. 환대하고 잘 챙겨줍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의 암몬과 아람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의 포인트 11장에서 드디어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이 그리고 우리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이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어 결국 죽게 만들죠. 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다윗이 나단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를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요. 13장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죠.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윗의 자기 아들이 또 다른 공주인 다말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근친상간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은요. 압살롬이 황궁되어지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것이 14,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요. 자기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도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결국 17장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소개되고 18장에서는 압살롬이 처참하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도주하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휘날리는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궁으로 환궁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0장에서는 세바의 반란과 21장에서는 3년 동안의 긴 기근이 그 다음에 블레셋의 대적과 다윗의 찬송이 22장 23장에서는 다윗의 참모와 같은 훌륭한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와 관련돼서 온역이 온 땅에 임하게 되어 저주를 맞이하게 되어지게 되죠. 결국 사무엘 상에 이어 사무엘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픽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연결되어져서 기록된다라는 거. 도시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전성기와 다윗이 몰락을 경험했던 11장과 다윗의 실제적인 몰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처럼 다윗 등극과 솔로몬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로 사무엘 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삼각형을 기록해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해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까지, 그 다음에 어널리즈와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무엘 하에 대해서 GSTMA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시간이 되어진다면 여기 프로젝트를 볼 것 같으면요. 다윗의 가계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요. 여러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진 것이 아내인데 가장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미갈, 사울의 딸이었고요. 그 외에 아히노압과 아비가일과 마가와 학깃과 아비달과 에글라와 바세바와 기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압살롬과 다말 사건을 통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압살롬과 다말 이야기를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과 마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말은 어떻게 되어져요? 근친 상간으로 해서 다윗의 또 다른 왕자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슬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첫 아이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시므아, 삼마라고 하는 이름과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남유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조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쭉 이어지는 혈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언약궤 이동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광야에 있던 것이 나중에 실로에서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을 돌고 돌아 마지막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되고 다시 안치되어지고 안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속에 이스라엘의 단면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목해 보시면 되는데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등장하지는 않죠.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언제 나오느냐? 다윗과 솔로몬과 솔로몬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 때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나라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통일왕국이기 때문에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실제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사무엘 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